말씀의 은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세상에서 힘을 얻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래요. 말씀. 목사님도 말씀. 집사님들도 말씀. 막 그러잖아요. 도대체 말씀이 뭐길래 잠깐만 말씀.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의 종류에는요, 여러분, 육신을 위한 밥도 있어요. 열심히 밥 잘 드세요. 밥 잘 드셔야 돼요. 미용으로 해서 안 먹겠다? 맘대로 하세요. 밥은요, 잘, 삶대에서 잘 드셔야 돼요. 그 밥이 내 속에서 에너지가 돼가지고 나를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밥을 안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올 수 없다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밥 안 먹는 거예요. 아니, 못 먹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지식도 잘 쌓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같은 게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그랬어요. 요즘에야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그냥 뭐 정신없이 검색하고 막 그러잖아요.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걸 또 적당히 드셔야 사람과 대화도 되고 살아가는데 길도 되고 그리고 힘도 되고 그렇지요. 그죠?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냐면 영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육신은 밥 먹으면 되고요. 우리 정신도 열심히 지식 쌓으면 됐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영은요, 세상의 학문 지식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밥 먹는다고 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여러분 궁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먹어라. 말씀. 그래. 여러분, 최근에 교통법규가 많이 바꿔졌어요. 그죠? 조금만 위반하면 벌점이 들어가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 뭐요? 보험료에도, 보험료도 인상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교통법규 많이 어기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교통법규가 여러분 그래요. 요즘에 우회전할 때 조심해라. 최근에 저는요, 15전짜리 2번 찍었어요. 그래서 배 아파서 지금 굉장히 죽을 것 같아요. 15전짜리 2번 끊었다니까요. 돈으로 환산하면 14만 원이요. 교통법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법규라고 하는 것을 딱 내려오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다니는 국민들은요, 안전이 보장이 되고요. 행여나 사고 나더라도 여러분 자기는 보장이 돼요. 근데 운전사들은 어떡하고요? 굉장히 몸을 사리게 되고 조심하게 돼요. 나라가 법을 하나 내려오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나라의 법규가 하나 딱 떨어지는 순간 그 법에 온 국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는 여기 근방에 있는 원로 목사님은요, 이제 차 못 끌고서 차 팔아야 되겠어. 워낙 사고를 많이 해가고요, 보험료가 200만 원이 넘는데.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되겠어. 이제 오토바이 아니면 이제 전기 오토바이 하나 타고 다녀야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법규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움직여요. 거기에 유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조심하는 사람이 있고 자유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까요? 물론 말씀은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와요.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계시로 주시는 그런 여러분 말씀도 있겠죠. 그죠? 그죠? 음성으로 들려지는 천사가 나에게 와갖고 들려주거나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계시의 한 주님의 말씀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성령의 감동 감화해갖고 전에는 그냥 무심코 넘어갔는데 그날따라 그냥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이 감동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 그런 일이 종종 여러분 있어요. 그죠? 가슴이 며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꼭 결국은 쫓아가서 해결해 줘야 되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설교 같은 거는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형태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군요.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멘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평강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다양한 표현들이 신약 때에 있고 구약에도 있어요.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다. 내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야 한답니다. 내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리는 영이 말씀이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영을 살립니다. 지식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보약 먹는다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로 죽은 나의 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국가가 내려지는 그 법이 교통법규가 나를 움직이고 교통법규가 때로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교통법규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영을 살립니다. 나의 영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후사예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저나 여러분들 깊은 속에 있는 영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영을 건들 수 있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와 여러분들의 영을 이렇게 건드려요. 살리게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물.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원죄로 오염된 내 영혼의 죄를 씻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오염된 영혼, 내 죄의 원죄의 죄를 씻어냅니다. 내 영을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 영은 살아나고 원죄로부터 원죄의 탈을 썼던 모든 것이 깨지면서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절다름쳐 올라가고 내 영은 살아나고 그리고 내 영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물처럼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처럼
들어오면 손을 물로 씻어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할 때에 그때마다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죄의 더러운 죄로부터 나를 씻어내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그래서 변화되고 바꿔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는 거예요. 씻어내는 물.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이래요. 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전쟁을 하면 뭐 미사일도 쏘고 막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지금 초음속 미사일을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속의 몇 배라고 되죠? 음속의 몇 배라고 되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계속 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쏘면요 10분 안에 대한민국 어디든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어마무시한 무기를 냈더라고요. 요즘의 전쟁은요 총 쏘고 미사일 쏘고 원자탄 쏘고 수소탄 쏘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련인가 어디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련도 중지했대요. 원자폭탄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수소폭탄. 원자폭탄의 몇 배가 되는 거 수소폭탄이 되는 게.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영적인 싸움에는 수소폭탄 갖고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3번씩이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사탄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할 때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 물러가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게 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나 말씀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되죠. 그죠?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가지고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심판이 돼가지고 그대로 떨어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죄를 드러내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듣다가 그냥 눈물이 나오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응?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온몸이 그냥 쪼려오면서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었었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말씀 듣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더니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막 가슴을 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죄가 공개가 됩니다. 내 죄가 드러납니다. 추함을 수절합니다. 부정을 수술합니다. 내 생각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꿇꾸라져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인 동시에 내 죄를 드러나고 내 죄를 수술하고 내 죄를 공개시키는 말씀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래서 가슴을 치르고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2,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거울로 자기 생기를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기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참 거울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해요. 그죠? 옛날에는요 동울을 팍 닦으면요 그게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져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냥
얼마나 거울이 성능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그 거울 앞에 있으면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드러나요. 이게 거울에, 그러니까 거울을 한 번씩, 그걸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우리 현관에다가 이따만한 거울 하나 좀 사다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20년 전서부터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그 거울에 탁 비춰보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저는 일단 얘기는 해놨으니까 20년 후에 성취가 되려는지 80년 후에 성취가 되려는지를 모르겠는데,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보이잖아요. 옷매무시하고 머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검사하면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겉으로는 모르는데 내시경을 통해서는 내 속을 들여다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불의가 보여요. 나의 잘못된 방향이 보이는 거고, 나의 잘못된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거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내가 서봐야, 그래야 내 심령에 들어온지 깨끗한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나를 반성하게 하고 나를 회개하는 거. 구약에 보니까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니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야 계절마다 여러분 비들 오고 그러니까 그랬지만, 사막에서 이슬, 사막에 내리는 아침에 맺혀 있는 그 이슬인 뭐예요? 생명의 이슬입니다. 그것이 동물로 살게 하고 식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단비와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식물에게, 동물에게는 뭐다? 생명이다. 생명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심령을 소생하게 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나를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컬컬한 심령 속에 단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평화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도 소생시키고 사람의 심령도 소생시키고 성장시키고 구원이고 축복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홍수가 서 난리이지만은, 광야 사막에 비도 없는 곳에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씩 맺어 있는 이슬방울들, 그거 먹고 동물들이 살아가고요. 그것 때문에 식물이 살아납니다. 식물이 꽃을 핍니다. 키 얼마나 생명의 단비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은 모든 광야 사막에 있는 생물들이 없어져 버리겠지요. 오늘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영이 죽어요. 희망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살아나지 못해요. 장막해요. 말라 비틀어 죽어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단비가 없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단비와 이슬. 시편의 18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방어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이 뭐 전쟁하는 사람, 아니면 성경이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 아니면 성경이 보니까 애를 낳는 사람,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이 그 엄청난 시련 앞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인생의 방패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지금은 여러분 참 요즘엔 선교사 노릇하기도 힘들어요. 중국에서는 다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마다 다 문 잠그고 말이죠. 십자가 전부 다 내려가고 물 태워버리고, 중국은 그랬대요. 선교사 노릇하기가 힘들어요. 저 어젠가 그저께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파키스탄인가?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좋은 동네로부터 여인이 왕따 당해가지고 결국은 잡혀 들어갔는데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정부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다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몇십 년을 감옥에 살다가 캐나다 어디로부터 그냥 로비하고 막 그래갖고 그 여인을 살려냈어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거 하나 말씀 붙잡고 믿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막강한 정부의 엄청난 박해 권력 앞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여인에게 소망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승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 되고 실패한 적이 없어요. 다 살아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방패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요,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금값이 상당히 비싸죠, 그죠? 아유, 금이 이렇게 돌이면은요, 반돈, 한돈이면 됐던 건데 지금은요, 아유, 한돈이 얼마죠? 안 가르쳐 주시는 거군요. 비싸요. 금이 그렇게. 그러니까 금이 희수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뭡니까? 세월이 흘러도 안 변한다는 데 문제. 이게 금을, 여러분, 금 많이 가지세요? 가지라는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그럼 하면은 그래야지. 금을 가지세요? 네, 금 많이 모아두리. 그러니까요, 중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달러 모아두는 것도 좋지만은 금을 많이 저장해둬요. 왜? 금은 안 변해요. 언제든지 그걸 갖다가 현금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금이에요. 우리나라가 IMF 터졌을 때 뭘로? 백성들이 금으로 살려냈습니다. 금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소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가치 있고 소중하게 좀 보시라고요. 응?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느 때는요, 나를 후벼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마음을 찔러 제끼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이요,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고 웃게 만들고 막 들뜨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이 춤추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자신감이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좀 말씀을 주십시오. 주여 내게도 좀 말씀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9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도 몰랐던 구원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고요, 영생의 길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 내 삶의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셨고 몰랐던 하나님을 몰랐던 예수님을 몰랐던 성령님을 몰랐던 천국을 알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 길의 빛이요 등이에요. 깜깜한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여러분 빛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인생을 여러분 바꿔놓는 말씀이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태로 온다?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도 해요. 그죠? 종아, 딸아, 아들아. 이렇게 직접 선명하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기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건 나에게 주신 100%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어떡하고요? 천하를 얻은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이 내게 와요. 그러니까 막 춤추는 거예요. 그냥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다.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다 하고 그냥 막 정신없이 춤추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게도 들려주는 성경 읽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그래요. 어떤 경험, 어부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평상시 그냥 읽어갔던 그 구절인데 그날따라 유심히 그 하나님 구절이 말이죠. 막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다가오는데 나를 확 덮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고 깜짝 놀랬대요.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 읽다가도 말씀이 살아서 막 꿈틀꿈틀 거린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듣다가 갑자기 막 마음에 와 닿고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러는 경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도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깨끗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답답한 인생입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 속 시원하게 아버지 당신의 음성 좀 들려주세요. 어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내게 떨어지면요. 그때는 와 하고서 그냥 방바닥을 그냥 막 굶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지 말죠. 선지자가 막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나라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막 외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선지자가 신발도 안 신고 들으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오지. 아 그렇구나 하고 회개하면 사는 역사가 있겠고 웃기네 하는 사람은 심판이 되어 나올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불은 여러분 전쟁이고 심판입니다.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은요 거대 제국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심판이 되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이것도 여러분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요 심판하는 불 심판하는 방망이. 그런데 그 말씀이 개인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가슴 치며 회개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요. 배처럼 아내한테 붙잡혀서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뒤에 앉아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여보 고개 좀 들어. 히, 가만히 있어. 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역사하셔가지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다 주시는데, 꼭 이 옆에 내가 나를 목사님한테 고자질한 것처럼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 야, 너 목사님한테 나 좀 다 일렀냐? 일긴 뭘 일러? 말씀인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목사님 뭘 알아갖고 해야겠느냐고요. 그러면 목사님이,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 하나님이 그때 성령을 통해 역사하셨구나. 저거 목사님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거 분명히 누가 고자질했네. 그렇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 말씀을 듣다가 깨진 거예요.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나오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옆에 마누라가 창피해갖고 그냥 고개는 들 수 없고 눈물은 쏟아지고 그냥 막 억지로 이걸 악물면서 눈물을 참는데 눈물이 참아지나? 여러분 그렇게 눈물 흘려보신 적 있어요? 저는요 중학교 때라고 생각해요. 붕해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이고 머리는 빡빡 깎은 중학생 이놈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데, 옆에 있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 아니 수도꼭지 그렇게 틀어놓을 수 없어요. 그냥 막 눈물에서 눈이 흘러내리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군대 가서 그런 경험을 또 한 번 했습니다. 훈련 때 말이죠. 여러분 논산 훈련소 교회 들어갔어요. 그냥 옷은 후지근하고 머리는 빡빡 깎고 그냥. 근데 군대 가면요, 아무리 사회에서 무슨 사장님이고 박사고, 근데 옷을 입혀놓으면 그놈이 똑같아. 그냥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그냥 냄새 나면서도 빵을 꾸역꾸역 먹지를 않나. 그런데요, 예배 시간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시작됐는데 눈물이 나는지 그냥 막 신나게 울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때로는 불이 되지고 방망이 되고 검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돼요. 그냥 행복해 막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에 겨운 눈물도 있고요, 슬픔의 겨운 눈물도 있고, 회개의 눈물도 있는데, 때로는요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어갖고 그 위로하심이 눈물이 되어 나와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네.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들이요,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나오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방망이 같지 않냐. 풀이 되니까 겁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마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받으세요. 말씀을 달라고. 대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사방팔방을 보더라도 이게 참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씀을 주세요. 그냥 떼쓰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래요.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그렇게 막히고 또 막혔던 그 문제들이 확 하고 열리면서 자신감이 생기지는데 굉장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 붙잡고요, 엄청난 교회를 졌어요. 유명하신 목사님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 답답해요. 왜 이렇게 인생이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님 좀 말씀 좀 주세요. 그 말씀이 나의 길이요, 빛이요, 등불이요, 그리고 방패가 되고요, 아이디어가 되고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요, 때로는 회개가 되고요.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완전케 세우는 말씀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